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저희들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를 대면케 하시며 저희들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어렵습니다.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신실하시며 또 저희들 날마다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5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보면 참 예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예쁜 여배우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생활 중에 이것을 가장 많이 본다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전화기를 통해서도 자기 얼굴을 보지만 결국은 자기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옆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각 여배우가 자기 속으로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를 좀 더 고쳤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다리도 좀 날씬하면 좋겠는데 나는 코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세우면 좋겠어. 저희가 볼 때는 아무데도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몸매도 훌륭하고 그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배우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배우들의 기준은 그거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도 되는 여배우들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되고 이 정도는 돼야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배우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여기를 고쳐야겠어. 여기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많이 봐야 나의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 보고 그 정도면 괜찮지. 너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 11조도 낸다며 새벽에도 기도한다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야지. 매주 교회는 못 가는데 나는 돈 있으면 여기다 먼저 써야지 11조 못 드리는데 나는 새벽에 조금 더 자야지. 어떻게 새벽에 너 일어나서 기도를 하냐? 너 대단해.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믿는 사람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져야 될까요? 얼마나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정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 다른 거룩의 기준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 기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도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나라가 어디죠? 애굽이죠. 그때는 신분이 뭐였죠? 노예죠. 노예로 애굽에서 애굽의 법대로 노예의 관습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애굽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된 거예요. 법이 바뀌어야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이제 출애굽해줬어. 너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의 왕은 누구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저희들의 육신은 어디의 법을 따르죠? 저희가 살아간 나라, 이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건 누가 판단하죠?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저희를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품는 죄들은 이 사람들은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만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물론 저희들 육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지금은 저희가 어찌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법에도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나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법에만 저촉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 세상에서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기대치를 밑도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것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감정이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괜찮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는 게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죠. 세상에서는 오리를 가져하면 오리만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심리를 가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셨어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구별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되죠? 더 높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삶이고 기준입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PPT 말씀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가겠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사는 방식대로도 아니야. 너희는 육신은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인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내 말대로 살아야 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규례와 법도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근데 이 규례라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 표현을 하고 있냐면 스태츄라고 합니다. 스태츄. 영어 성경에서 스태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태츄 그럼 어떠한 상, 자유의 여신상 할 때 스태츄라고 하죠. The Statue of Liberty.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면 그리고 있는 어떤 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 스태츄대로 이것을 한국말로 규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모습으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죠.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성은 뭐죠?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쉬우나요? 어렵죠.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으면 지키기 어려운 70가지를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애매한 것들은 해석하기에 따라 지켰나? 이렇게 볼 정도로 말씀을 애매하게 해석해서 우린 지켰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야, 100가지가 다 말씀이야. 그거 폐하면 안 돼, 없애면 안 돼, 누락하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 이거 다 못 지키겠는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저희가 이제 오늘 18장 5절 말씀만 보고 있지만 사실 레위기 말씀 전체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누락했지만 18장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죠? 제사를 통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죠. 오늘날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에 뭐가 담겨져 있죠? 제사는 바로 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저희가 회개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의 길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것을 일으켜주고 다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하시고 알려주신 많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또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시간이 나면 운동 경기 관람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 그 경기 중에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에 보면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틈없는 수비, 세밀한 작전, 그리고 수비가 실수 없는 경기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축구 얘기는 이게 형제들끼리만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오늘은 제가 짧게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을 보면 물론 브라질이나 남미의 축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유럽이나 남미가 잘합니다.
이 축구 선수들을 보면 한 가지 우리나라 축구와 다른 게 있어요. 이 선수들을 보면 페널티 에어리아의 그 작은 곳에 수비수가 골키퍼 포함해서 10명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 오밀조밀하게 패스를 합니다. 세밀하게 패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못하는 나라들 어떻게 하죠? 대충 바깥에서 우리가 뻥 축구라고 하죠. 공을 뻥 찹니다. 그럼 센터링을 띄워서 우리 같은 편 선수에게 가면 다행,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공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은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못하는 나라일수록 잘하는 선수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아니면 뻥 축구를 해서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팀들은 한 방을 노리고 경기를 하고 잘하는 팀들은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가다듬어서 결국은 세밀한 축구를 해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축구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인생도 이와 사실은 같습니다. 인생도 큰 거 한 방 노리는 사람들 잘 살지 못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복권 애용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또 한 방에 인생을 바꿀 거야. 내가 이거 요번에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살지 못합니다. 로또 한 방이 터져도 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씀씀이가 다릅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알뜰히 사는 사람들, 시간 지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삽니다. 사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릴지 몰라도 작은 부자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한 방이 내 신앙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늘 듣고 쌓는 작은 진리와 매일의 기도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모두가 모세나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믿는 사람이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멀리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이웃에게 차 한잔 대접하는 사람은 될 수 있고, 저희가 요육원에서 터치아이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말씀을 매일 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이슬 같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나중에 보면 바꾸게 됩니다. 저희가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바라는 사람, 로또와 같은 신앙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작은 은혜가 쌓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엄청난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매일 보는 저희가 그 생명의 삶 말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뒤에 놀라운 변화를, 20년 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나 청년의 때 보면 신앙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보면 신앙이 많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쌓이는 신앙의 내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듣고 지키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를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태츄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은 오늘 조금 깎아가고 저희들이 오늘 조금 부족한 걸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들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02년에 이뤘던 4강의 그 기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뭐 그랬었는데 역대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던 나라가
그 당시는 1승 하면 좋겠다, 16강 가면 기적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팀이 16강을 넘어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종종 이런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뒤에 보면 기적을 일으켰던 숨은 땀과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 결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한 매일매일의 과정은 땀과 노력이라는 겁니다. 시청자인 저희들은 기적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기적과 동시에 그들이 훈련 때 흘렸던 땀과 노력을 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한순간에 딱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롱텀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롱텀 미라클.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무엇이 기적이죠?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무엇이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기적이에요. 무엇이 또 기적이죠?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기적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는 것, 그러한 나를 보고 가족이 변하는 것, 그러한 나 때문에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작은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로또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바꿔주겠지, 어떻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저희들의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도 하셨고 폭풍도 멈추게 하셨고 풍랑도 가라앉게 하셨고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 안 해주신 거 있어요. 뭐로 안 고쳐주셨죠? 신앙을 고쳐준 적은 없어요. 바리새인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을 더 줄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채워지며 내가 이루어가야 될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잘 생각해 보면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 못하죠? 바로 사람인 저희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것들은 다 순종을 하는데 죄인인 저희들만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다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나의 법도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살죠? 영원히 살리라.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씩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축도로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거룩한 빛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한 저희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늘 말씀대로 성화를 이루며 살기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